제대로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오늘 말씀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짧다면 짧은 15분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인물을 성경을 읽었다면 다들 아실 텐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함으로 브닌나가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그와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기에 브닌나는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보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또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소봉사를 위한 나시린으로서 구별해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뭐뭐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서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와 이 아래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원했다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겠죠. 또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나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실제로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날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그
사무엘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그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못 믿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기도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거래 대상으로 어떤 문제 해결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기도에 만약 소원 기도를 했다면 그 소원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그냥 조건적인 거래 기도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신앙을 모래 위에 쌓아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다시 그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초점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합당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는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이를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 생활하고 또 큐티도 쓴다면 쓰고 일기도 쓰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로 나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분에 넘치게 잘 지키고 모모와 같이 아니하다고 하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다. 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지를 분명히 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은 자기의 노력과 어떤 행위, 정성, 선한 의도, 의지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며,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말씀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는 어떨까요? 용서받고 용납받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했던 그 오는 회개가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나셨나요? 태어나셨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말씀 읽는다 해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속량받았음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그럼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죠?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속량하셔서 지불하셔서 나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죄는 사람이니까 다 지어 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도 난 주님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아요가 정상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의 육은 죄에 익숙하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의 장아찌의 모습 가운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소에 크게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됐구나, 이 감격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그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 앞에서 죄가 우습다, 죄가 쉽다,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벌벌 떨면서 나 같은 죄인 어떡할 거냐고 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너의 몸을 죄짓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씨가 너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딱 바뀐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의롭게 돼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 너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죄짓지, 예수 믿어도 죄짓더라, 죄지어도 천국 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면, 자기가 정상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기가 정상이니까 곧 마귀가 정상인 거고, 성경이 비정상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만나야 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못 만나면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고 그냥 나오고 있다면 그 인생이 참 초라하지 않나요? 한나가 하나님께 애절한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또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